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우리는 이 본문을 지난 12월 4일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막중하기에 이 본문에 담긴 내용을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세 번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노아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갖고 계신 그분의 어떠한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노아 홍수와 최후의 심판입니다. 본문에는 표현이나 기록상으로 최후의 심판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 최후의 심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내용, 즉 본문이 담고 있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우리는 무지개와 노아 언약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지개와 노아 언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 이유는 이 무지개와 노아 언약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현재 우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무지개를 하늘에 보여주셨고 그 무지개는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무지개라는 증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으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심으로써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 결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지개를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대단한 위로입니다. 그 무지개가 오늘날에도 하늘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무지개는 이렇게 하여 현재도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무지개를 통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현재 우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무지개 문제는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주에 생각해 본 문제는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8절에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란 말을 사용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에 맺어진 언약은 노아 한 사람과만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노아의 모든 후손들과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바뀐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와 맺어진 언약이 노아의 모든 후손에게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후손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통적인 노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후손이란 셈계열의 후손이나 물론 그 뒤에 창세기의 기록의 족보가 셈으로부터 이어져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후손이 셈 계열의 후손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관한 좀 더 근거 있는 가르침이나 내용들이 신약을 통해 드러나겠습니다만 신약에서 믿는 자들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반대로 생각했죠. 자신들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후손도 혈통적인 노아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9장이 가리키는 노아의 후손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즉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이 말하는 노아의 후손에 현재 우리 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노아의 모든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들까지 이 노아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의 모든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건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우리와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본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진다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미완성입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알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먼저 마음속에 두 가지를 질문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약 오늘날 무지개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로 주어졌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그들도 무지개를 보고 있으니까 그들도 언약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비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도 무지개가 보이며 그들도 무지개로 인해 비가 멈추는 이 자연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주신 언약이 현재 우리와도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 속에 담긴 궁극적인 성취, 즉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취가 다 끝난 것인가?
모두 이루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을 동시에 해결하고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가르침을 알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구약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건을 통해 당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거나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으키신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발판 삼아 이루어질 사건, 어떤 성취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에서 발생된 사건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남겨진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래의 목적을 갖고 구약시대에 어떤 사건이나 또는 구원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참 성경이 너무 깊고 놀랍다라고 제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나 또는 구약의 구원 사건은 당시에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루어질 어떤 것들을 미리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 즉 하나의 구약적 사건이 그 사건이나 구원이 발생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동일한 사건이 장차 나타날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칠 어떤 것이 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약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당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동시에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학자들은 모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사상입니다. 제가 만들어내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다 나와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중요한 사상적 이론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이 좁은 소견으로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모형론이 가장 깊고도 심오한 단계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심오한 단계의 가장 어려운 수준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형론에 대해서는 1000페이지 이상의 내용, 거의 제가 알기로 1000페이지 이상의 내용이 모형론 하나라는 것을 주제로 책이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방대하며 그 내용이 심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모형론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고 거쳐가야 할 단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잘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형론이라는 성경의 사상적 이론이 결코 일부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만의 공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그렇게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과 연관되지 않은 신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신자들도 모형론을 잘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더 공부하고 더 책을 봐서 이 모형론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들을 이제 살펴보고 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형론들 중에 오늘 이걸 본문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모형론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모형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신약의 기록자는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부분을 모형론으로 제시하면서 당시 신자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너희가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의문을 제시할 정도로 그 내용이 심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조상이 누구고 그의 후손이 누구고 그가 어디 출신이고 뭐 어떻게 생겨난 사람인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정말 신비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혈통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혈통으로 따지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멜기세덱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미 구약시대에 제시하셨는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더 공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형론의 예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시대에 제가 앞에서 인물을 모형론으로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사건을 모형론으로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고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 그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좀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이렇게 알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장차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총체적 구원 사건과 연관된 모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이 장차 나타날 신약의 구원 사건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듯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애굽이 자꾸 이방의 세력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와 같은 인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또 다른 모형론의 한 예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갖는 모형론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가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나 내용이 참으로 끝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 나이가 젊은데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때까지 힘써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모형론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경의 또 다른 모형론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 나타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앞에서 제가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제시한 인물이고 출애굽 사건은 장차 나타날 신약의 구원 사건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사건은 장차 무엇을 모형으로 제시할까?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한번 설교하면 그 설교는 가급적 다시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 우주적 그리고 전 인류적
그리고 보편적, 그리고 종말론적 이런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형론을 말할 때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모형론을 조심해야 되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론을 말할 때에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나 인물이 신약의 사건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 말할 때에 반드시 신약 성경 안에서 그 구약의 모형론에 관한 분명한 근거를 신약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신약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이든지 인물이든지 그래도 모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모형이라는 것을 신약이 밝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모형론은 창작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나 신학자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 사건과 신약의 구원 사건은 모두 이러한 신약적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론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약적 근거가 없다면 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모형론으로 뭐라 말하거나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경계가 분명한 것이고 경계를 찾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신약적 죄송합니다. 발음이 혼나가요. 신약적 근거나 가르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설교자가 모형론으로 제시한다면,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이며 자칫 알레고리나 풍유적인 해석으로 빠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형론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형론을 말하고자 할 때에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도 이 부분을 잘 염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노아 홍수 사건이 장차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 된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에 대한 신약적 근거는 있는가? 여러분 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좀 삐딱하게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그리고 제가 혹시 이상한 소리 하거나 그러면 가차없이 질문하시고 비판해 주시고 이의를 제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더 깊은 탐구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과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그렇게 모형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약이 제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신약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최후의 심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형론의 근거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잘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여기 대치되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물과 불입니다.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보존하여 뒀다는 게 뭐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그 당대에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장차 나타날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이 말하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여기 노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문맥상. 그때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뭘 말합니까? 노아 홍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당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을 과거에만 일어나서 완성된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노아 시대에 발생한 노아 홍수 사건은 장차 나타날 최후의 심판의 모형이 된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시간적으로 두 개의 시제가 존재합니다. 이 구절 안에는 뭡니까? 발생한 노홍수 사건과 발생하지 않은 최후의 심판,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데 연결하는 연결점으로 노아 홍수를 쓰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때의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시각이에요. 이거는 베드로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은 비록 당시에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생명체를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예요.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고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장차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는 일이 그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불로 완성되는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그 심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좀 잘 이해하셨죠? 어떻게 제가 더 설명하기 힘듭니다. 저도 제 한계예요. 각자의 몫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 역사적 구원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그 말씀의 동일한 말씀의 완성은 언제? 마지막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 노아 시대와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두 번에 걸쳐 두 번의 심판을 일으킬 것을 알려주는 무섭고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기록을 통해 우리는 장차 나타날 최후의 심판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이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노아 홍수를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제시했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정도로 사람과 동물, 가축, 심지어 벌레까지도 싹 죽는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심판을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의 수단은 뭐였어요? 물이었습니다. 물.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심판은 남아있는데 물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수단이 동원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최후의 심판의 수단은 과거에는 물이었다면 앞으로는 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적 심판이 어떠함을 배웠습니다. 같은 원리로 최후의 심판도 노아 홍수 사건처럼 일어난다면 그때에도 역시 땅 위에 살아남을 생명이나 인간이나 그 어떤 생명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역시 홍수 심판처럼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원리가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와 동일한 원리로 마지막 날에 한 번의 심판이 더 있을 것이고 그건 아직 남겨졌고 현재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왜 최후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에 다른 더 이상 심판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어떤 성격의 심판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경각해서 그런 심판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홍수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사건은 그런 면에서 장차 나타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적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노아 홍수 사건은 장차 나타날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과 노아 홍수 때의 심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수단입니다. 이 수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물이 수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불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이 심판의 수단입니다. 불의 심판을 모형으로 제시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로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던, 이제 마지막 때에 처음으로 나타날 사건으로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잠깐 맛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맛보기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MDB 과정을 졸업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축소판 불의 심판입니다. 축소판. 그걸 확장해서 확장형으로 전 인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 되겠습니다. 불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적어도 그 불의 심판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또 다루겠습니다만,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예로 자꾸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제시합니다. 심판의 원리는 동일하지만 심판의 수단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게 다른 수단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맛을 보여준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인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에 불사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불이 가동되어 온 세상을 완전하게 불구덩으로 다 태워 멸하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에 관한 기록 때문에 우리가 현재 동일하게 무지개를 보며 살아가는 비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무지개를 보는 비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혜택 속에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도 은총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불경건한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경건치 못하라는 표현 나오죠. 창세기 6장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갖다 쓰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최후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뭡니까?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노아 시대나 최후의 시대나 늘 언약 밖에 있고 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무지개를 볼지라도 신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무지개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그 무지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나타내주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자연현상 이상입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날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물로부터 건지셨듯이 동일한 말씀으로 장차 우리들을 불로부터 건지실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사건으로 보여줬고
베드로 사도는 그걸 끄집어서 말씀으로 풀어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불로부터 건지실 것이라는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 성경은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에게 모형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홍수 사건이 모형론이 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서 매우 중요한 존재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설명을 못하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내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노아를 불렀습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노아처럼 보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내주셔서 노아처럼 당신을 구원하셨듯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 노아를 부르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생전이든 생후든 상관이 없습니다. 노아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 신자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의 이 불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이것을 우리 신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넓은 크신 안목을 가지고 전 구원사적 안목을 가지시고 제시하신 구약적 사건입니다. 홍수를 일으킬 때 이미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그분의 이 생각 속에 이런 포괄적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이고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시간상 적용을 못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각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각자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고 철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가를 저희가 배웁니다. 아무쪼록 이 본문을 읽거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더욱 깊이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항상 깨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흠모하고 사랑하며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언제나 깨어 살아가는 이 땅의 신앙인들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거나 들려지거나 전파되는 모든 곳, 각 가정들, 개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위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